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 2장 9절은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 2장 9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나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쭉 읽고 있는데 요나는 정말 기이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마지막 종결로 마지막 마무리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면서 자신의 찬양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진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으로 몰아붙이셔서 때로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는 자기가 이제 그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더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어봤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시련을 겪어봤기에 이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에서 건진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더 명백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큰 위험으로부터,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 큰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는 이제 진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구나,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난의 결과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내가 구원이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 한 사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은 것, 그거 한 사건, 그냥 내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내 삶에 지금 당장 요 케이스에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목숨을 건진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은 여호와께 완벽하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죄성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타고난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는 일, 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계획에는 어느 누구의 조언도 없었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준비하셨고 친히 계획하셨고 친히 고안해내셨고 친히 만들어졌던 것이죠. 구원의 계획에는 천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과연 이 구원의 계획을 하실 때, 구원의 계획을 짤 때 누가 하나님한테 좀 조언을 했겠지, 하나님이 누군가랑 상담했겠지, 하나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딱 수립하실 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직접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과 평강이 만나고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이 하나 될 때 그 길을 고안해내는 것,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조물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길을 고안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토록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여호와께만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였듯이 구원을 시행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구원을 제공하는 일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일에 아무도 그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모든 잔치를 다 그분이 준비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직접 행하셨던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의 헌신이나 어느 누구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쏟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단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피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피에, 그 보혈에는 단 한 방울도 다른 사람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속죄의 간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 보혈로서만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홀로 포도주를 밟으신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홀로 피를 흘리셨고, 동산에서 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구원할 테니까 이제 너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라. 너 스스로 한번 의로운 길을 한번 걸어봐라. 너 스스로 한번 네 힘을 좀 내서 내 길을 좀 따라와 봐라. 여러분, 그런다고 과연 죄인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오직 순수하게 자신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갈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아올 능력도 인간 자체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능력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생케 하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착고를 풀어내 주셔야, 그 우리의 속박을 풀어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내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죄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때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게 되고 한때 죄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구원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지속되도록 하는 일에도 그것에도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 그날 이제 영원히 이제 더 이상 변함없는 딱 증명서 딱 받아서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든 티켓을 샀으니까 이것만 안 잃어버리면 그냥 언제든지 만사 오케이야, 언제든지 프리패스야. 여러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그날 구원받는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다음날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날도 또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한번 딱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서 엉망진창 사는 것,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의 생명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 달려있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셔야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방치하면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돌봐주고 먹여줘야 그 아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의 공급을 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 그 능력을 주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채취에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나가는 거 귀찮아. 내일 또 나가서 그것도 해야 돼? 좀 귀찮은데 오늘 좀 많이 이렇게 걷어놨다가 내일 좀 먹어야지 라고 모아두면 그 다음날 반드시 만나는 썩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습니다. 내일 거, 모레 거, 일주일분 내가 미리 은혜 축적하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공급 끊어져도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야지. 한 달치 내가 미리 받았다가 그 한 달치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온 고난을 이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치 받아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은혜를 미리 받아놨는데 내 앞에 고난이 그거보다 더 큰 게 왔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순간순간 받는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고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 오늘 나에게 실시간으로 은혜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이 되면 또 내일 그날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건연이 그냥 지레짐작해서 내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모레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근심거리가 오면 그날 은혜로 그 근심거리를 쓰러뜨리고 굴복시키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을 앞질러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오늘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페르시아의 공격에 받은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좁은 협곡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딱 좁은 협곡에서 적들이 몰아치면 그날 그 적들만 물리치면 되는 것이죠.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은 마치 평원 같은 곳입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사방에서 그냥 뻥 뚫려 있어서 적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내일인 것이죠. 여러분, 내일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 내일 위에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적만 처치하면 되는 협곡에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협곡을 무사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오는 고난, 그날 오는 어려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날 닥쳐오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그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쌓으셨듯이 결국에 완성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결국엔 언젠가 누구든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야,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 되셔라고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짐도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모든 속박도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슬픔과 고통도 그곳에서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 여호와께 내 구원이 속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명백하게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버버시도 달겠어, 타고난 천성이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갈 인간이야, 저 무슨 수를 써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 방안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천성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저렇게 험악한 사람이, 저렇게 험했던 사람이, 저렇게 악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네, 완전히 사람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네.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무수히 보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심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행을 했는지,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어떠함이나 네가 하는 행동, 네가 살아왔던 환경, 그런 것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너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회심시킨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구원시킨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회심시킬 수 있으면 사람이 다시 그 회심을 물러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말 잘해서, 사람이 잘 섬겨서, 사람이 잘 보살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 섬김으로, 그 사람의 설교로, 그 사람의 전도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거 거짓말이야, 야, 그거 가짜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 믿지 마, 그렇게 말하면 또 다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훌륭해도, 아무리 전도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전도로, 설교자의 설교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전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선을 딱 그어놓으시고, 그 회심이, 그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였다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 잘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글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이 쓴 편지의 양과 베드로가 쓴 편지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면 할 말도 많고 쓸 말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욱 하는 성격이 더 불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글을 쓰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죠. 엄청 연약하고, 또 그렇게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어서, 글솜씨가 많은 사람도 아니어서, 잘 배운, 공부를 많이 한 바울에 비해서는 그가 쓴 필력은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자 그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어떠해서,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말 못하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야, 내가 저 사람 구원할 수 있어, 나 혼자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즉시 이 말씀이 그의 교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아니, 또 반대로,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 야, 나도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 절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구원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은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나의 절망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를 납작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만,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절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안전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어.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내 모든 신상의 안전이, 내 모든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 구원의 길이 여호와께 달려있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능력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손에 내 구원이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고, 누가 나를 넘어뜨릴 것이고, 누가 나를 공격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난 절대 안전해 라고 명백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은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언제 끊어지나, 언제 놓치게 되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내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근심할 수 없고,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팔은 하늘을 바치고 있는, 천지 만물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에, 내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선언할 수 있고,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 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내가 할 일은 그냥 맘 놓고 하나님께 선신하고, 맘 놓고 하나님에 충성하고, 맘 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속한 구원이 아니기에, 여호와께 속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마음 놓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누가 칭찬을 해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의 구원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착실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